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운전하는 사람들이 시선을 따라서 고개를 돌리면서 보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굴곡된 길을 갈 때마다 내가 핸들을 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그죠? 시선에 따라서 내 손이 따라 움직여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차가 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운전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못된 곳을 바라보다가 인생에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차,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방향을 잘못 봤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곳을 바라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나의 삶의 방향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을 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틀린 방향을 가다가 실패하고 낭패하고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만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말고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것이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더 열심히 성과를 내야 되고,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에 또 열매 성공해야 되고, 또 자녀 교육에 또 시선을 주어야 하고, 가정 살림과 경제 문제도 다 우리가 시선이 가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학업에 또 취업에 결혼에 시선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를 바라봐라. 어떻게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참 목사님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내가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 바라보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사업이 풀립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가,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찢기시고 맞으시고 또 수치를 당하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아니,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예수를 바라보라. 얼마나 좋아요. 권능의 예수를 바라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싶습니까? 피 흘리시고 처참히 깨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나도 힘든데 참 우울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라 이 말이에요. 시선을 고정하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딴 데 보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는 삶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결국 예수를 바라봤더니 결국 그 인생이 잘되고 영통하고 결국 끝내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예수를 바라봤더니 결국은 내 인생 제대로 됐구나. 예수를 바라보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안 바라보겠다. 여러분 예수 바라봐야 인생이 바뀌어. 예수 바라봐야 달라지고요. 예수 바라봐야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안 바뀐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문둥병이가 절름발이가 소경이 문제 있는 인생들이 예수를 바라봤더니 여러분 다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변화받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삶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괜찮은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까? 비결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을 뺏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일확천금을 꿈꾸고 신기루를 꿈꾸면서 세상의 것들이 나를 채워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나를 건강하게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목자님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주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을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루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 바라보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강한 믿음이 되고 그의 삶을 일으키고 삶이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풍랑에서 바람을 보았다가 두려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잠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문제가 왔을 때 더 많이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도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거죠.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 태현 형제 메인 볼륨을 조금만 내려. 그래서 예수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실망하죠? 낙심하죠? 왜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내 신앙을, 내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주체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삶이 온전해집니다. 여기서 보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납니다.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참 일이 복잡하고 일이 꼬이고 일이 안 풀리고 참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 암담하고 처참하고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자, 무너진 삶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화도 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 인생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온전케 할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15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삶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합니다. 육신이 지치고 병들어서 지치고 영혼이 지쳐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지? 참 낙심할 때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여지없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가 회복과 또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피곤해서 낙심해서 이기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끌어안고 감당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때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죄인들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그 죄인들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거부했던 그 죄인들, 그들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고난당하셨던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피곤은, 나의 지침은,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지친 인생, 피곤한 인생, 낙심한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지쳐서 교회 못 나가요. 저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더 죽는 것입니다. 더 피곤하고 더 낙심하고 더 쓰러지게 되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삶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 1절 말씀해 보니까 결국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11절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인생에서, 삶에서 결국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고, 인내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 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이 트랙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며 이 경주를 완주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 사역의 경주에서,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자가 설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만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데릭 레드먼드라고 하는 이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제 400m
이제 준결승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영국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400m, 400m 좀 가늠이 오십니까? 이제 트랙에 이제 땅 하고 함께 달렸는데 처음에는 이 데릭 데이먼드라고 하는 이 선수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400m 계주 중간쯤 200m를 남겨놓고 갑자기 이 데릭이 트랙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햄스트링 이게 파열이 돼서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또 뛰다가 또 쓰러지고 또 뛰다가 쓰러지고, 그러니 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어쩌면 좋아하고 그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원을 밀치고 한 사람이 관중 속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데릭 데이먼드의 아버지 짐 레드먼드였습니다. 이 짐 레드먼드가 트랙 한가운데 뛰어나와서, 지금 올림픽 경기 중이잖아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들쳐매고 아들과 함께 쩔뚝거리면서 나머지 200m를 달렸습니다. 실격이죠. 점수는 빵점입니다. 하지만 짐 데리먼드와 이 데릭 데드먼드가 두 사람이 쩔뚝거리면서 다 완주했을 때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환호하고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다 이런 모습들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햄스트링이 와서 파열이 돼서 쓰러진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다리가 부러져서 쓰러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쓰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우린 그렇게 말하지.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실망된다,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힘내라, 더 달려야 된다, 끝까지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겠습니까?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달려오셔서 나를 얻고 나를 붙들고 나를 부축하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끝내 결국은 내 인생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결승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이 잘못됐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이 말이죠. 끝이 아닙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꾸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만 입술로 안 된다, 틀렸다, 실패했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살겠다,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은 안전한 곳인가? 앞으로 계속 내가 바라봐도 괜찮겠는가?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도 문제가 없겠는가?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멈춰야 되고 지금이라도 스톱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바라봐야 힘도 나고 은혜도 되고 이겨내게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글이 있더라.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유튜브도 좀
가려서 선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내가 100살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마라, 돈 믿지 마라, 친구 믿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야 바라보죠. 계셔야 바라보죠.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것은 그런 뜻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고 힘듦이 오고 지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때려쳐야지, 그만해야지, 쉬어야지, 먹으러 가야지, 여행 가야지, 즐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이겨내신,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견뎌내며, 우리도 참아내며, 우리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주셨는데, 지금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 고난, 이것쯤이야 내가 못 참아내겠는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 고비가 와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 중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진짜 극한의 마지막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나도 이겨내고 나도 감당하고 나도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주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 고통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와 영광의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도 영광의 승리의 그 자리에 우리도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축복과 풍성함과 넉넉함과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그 상황 여건 속에서도 아이고 예수님,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을 생각해내는 것이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때 믿음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그 인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침내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바라보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라보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할 것 없습니다. 예수 바라보십시오. 예수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